은혜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 이런 말씀을 정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다시 묵상하는데, 제가 수년 전에 우리의 소옥 사람 내면 영혼을 정원에 비유하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 마음에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내면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그런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드러나는 장면이 창세기 2장인데, 2장에 보면 하나님도 정원을 가꾸는 분으로 나오세요. 뭐라고 하시느냐면 창세기 2장 8절,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러면 에덴의 동산이라는 것이 정원 아니겠습니까? 그걸 창조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정원을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좋지요. 하나님 관리 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거기다 두시면서 아담에게 뭐를 맡기셨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아바드 히브리어가 일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동산에서 일하니까 뭐 경작하는 거겠지요. 바다에서 일하는 거면 고기를 잡는다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터전으로 동산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첫 직업은 동산직이었습니다.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새 아담,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둘째 사람 새 아담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새 아담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새벽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동산직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산직인가? 정원사란 뜻이죠. 아무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작업복 입고 오셨겠습니까? 삽 들고. 그런데 왜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마 그 새벽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동산직이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아니고 오해긴 하지만 첫 사람 아담과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모두 정원사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가꾸어 가도록 그렇게 주신 거죠. 가꾸지 않으면 좋은 정원은 생기지 않습니다.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이 내가 이렇게 멋진 정원에 둘러싸여 산다고, 뒤에 산이 있는데 그분이 약간 한적한 곳에 계셨거든요. 시골 지역에. 그 산이 자기 산이래요. 그리고 앞에 있는 강도 있고 넓은 그 들판이 있는데 내 정원을 보라고, 이거 얼마나 아름답냐고. 여러분, 땅은 팔아먹을 때 빼고는 내 건지 실감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삶은 내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다 가지세요.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다 여러분 거고, 기도 예배가 안 되면 잠이라도 주무세요. 교회에서 주무시면 은혜를 받습니다. 내 건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 건데, 선교사님께서 그게 내 정원이라 하시는데 느낌이 너무 좋죠. 무슨 뜻인지도 알겠고, 저 모니터 약간만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래서 너무 참 좋았는데, 그 자세히 가서 보니까 뒤에는 야산 아주 엉망해요. 그냥 관리하는 산이 아니니까 잡목이 우거져서 그건 정원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들판도 들짐승도 많이 살고 땅도 많이 팽겼고 도랑도 있고 진창도 있고, 그래서 정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멀리서 보면 다 그림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잘 피해 가야 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그냥 두면 절대로 그것이 좋은 정원이 되지 못합니다. 가꿔야 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정원을 잘 관리했나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도록 하셨는데, 그런 실과맺는 나무가 나도록 하셨는데, 아담은 그 일에 실패하고 죄를 짓고 쫓겨날 때 에덴 동산의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아 땀을 받아 먹어야, 사람이 땀을 흘려야, 이전엔 빗물로도 됐는데 사람이 땀을 흘려야 아주 그냥 이렇게 약간 야박하게 먹을 걸 내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거기서 올라왔다. 가시덤불이 올라왔다.
아담은 이 정원을 가꾸는 일에 실패한 거죠.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니까 무조건 잘 될 것 같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모든 땅이 다 아름다운데 그것을 잘 가꾸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정원이 있죠.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이건 땅을 줄로 재서 나눠주는 그림이거든요. 줄로 재어준 그런 구역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줄로 재어주진 않으셨겠지만 100년이라는 우리 시간을 줄로 재어주셔서 우리 인생 100년은 다 내 겁니다. 남이 내 인생 대신 갖다 쓰는 거 없고, 어느 영화 중에서 그 인생 남은 시간이 이 재화인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게 시계를 차고 있어서 일을 하면 임금으로 여기 시간을 넣어줘요. 그래서 이거 시간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거 체크업을 잘못해서 시간 다 돼서 죽기도 하고,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저 이걸 보면서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영화니까 그렇지,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이 인생이란 시간 정원은 누구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냥 온전히 내 겁니다. 그런데 그 정원은 좋은 정원일 수도 있고 방치된 야산일 수도 있어요. 가꾸지 않으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가?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나사렛 사람들처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도 나사렛은 못 갔어요. 답사를 갔을 때 그날이 이제 유대인들 절기로 안식일이었는데, 유대인들 지역 안에 있는 호텔에 저희가 안식일 전에 들어가야 돼가지고 좀 일찍 들어가자 그래서 서둘러 이동하느라고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유대인들이 주말에 안식일에 쉬러 오는 호텔에서 유대인들의 식사를 처음 봤죠. 제가 늘 한번 유대인들의 안식일 저녁 식사를 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실컷 봤어요. 그냥 테이블마다 앉아가지고 집안들이 거기서 안식일 그 저녁 만찬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큰 좋은 경험과 자원이 됐는데, 거기를 서둘러 가느라고 예수님께서 잘하신 나사렛을 못 들어갔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나사렛은 가도 되는데 가려면 만일 차가 막히면 들어가는 데만 2-3시간씩 걸리기도 한다. 대부분은 쉽게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다. 너무 그쪽을 답사오는 순례객들이 많아가지고 거길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나사렛 옆으로 지나가면서 저기 있는 게 나사렛이다 그런데 흰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그 도시를 멀리서 이렇게 봤습니다. 나사렛을 잘 보는 방법은 옆에서 보는 게 제일 잘 보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쭉 보고 가는데, 큰 도시는 아닌데 산 이제 중턱 꼭대기쯤에 이렇게 서 있는 도시를 보고 가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래, 저기 가보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예수님이 잘하셨던 곳, 걸어 다니셨던 곳, 뛰어노셨던 곳, 거기 나사렛, 거길 내가 와봤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님이 잘하셨던 곳에 가보는 여행객이 아니라 거기 사는 거주민인데, 게다가 더구나 세상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소년 예수를 받고, 그 청년 예수를 받고, 그 예수가 부름을 받아 고향을 떠나 유대 지역에 가서 요단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받고 소문도 다 들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겁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갈릴리 지역에서 이미 여러 회당을 다니셨어요. 이 회당에서 다니는 것은 주일날 성경을 읽고 설교하신 걸 말하거든요. 말씀을 강론한 걸 말하는데, 여러 회당인 거니까 이미 여러 주일을 지난 거예요. 갈릴리 지역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회당을 이미 다니시고 여러 주가 지났기 때문에 고향 나사렛에도 예수 소문이 다 났어요. 이곳 출신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했고 지금 얼마나 대단한 가르침과 기적이 있었는지 사방에 소문이 났다고 14절 적고 있죠. 그런 예수님이 16절에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다른 데에서 하던 거랑 똑같이 하셨어요. 똑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전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사셨다는 데를 가보려고 몇 시간씩 줄 서서 버스가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곳을 가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직접 오셔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멋진 기회가 인생에 어디 있겠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18절 보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그냥 선언이 아니죠. 진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눈으로 보이게 임한 거예요. 비둘기의 형체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정말 이거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가난을 생각하기도 하고, 눌린 것도 생각하고, 포로로 사로잡힌 것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자유라고 선포하신다며, 가난한 내게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이 가난 사실 이길만 하죠. 우리가 누구나 다 가난함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는데, 조선시대에 살던 웬만한 양반보다는 여러분이 부자니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냉장고 없었어요. 한겨울에 딸기도 못 먹고, 귤은 어림도 없었어요. 귤은 진짜 우린 박스로 갖다 놓고 먹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귤을 대학나무라고 진짜 불렀습니다. 제주도에서 귤나무 하나 있으면 애 대학 보낸다고. 그렇게 비쌌고, 제가 무슨 자유당 때 살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일 점심에 먹을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전 세계 인구 중에 15% 이내에 드는 부자입니다.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면 10% 이내에 드는 부자고, 집에 컴퓨터가 있으시면 7% 이내에 드는 부자입니다. 전교생 100명 중에서 7등이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 이 가난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욕심이라는 것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특별히 가난이라는 주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런 것이 없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져서 뭔가를 가지면 유일한 장점은 편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귀찮은 일을 대신 맡기는 거죠. 난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왜 이렇게 쉬지 못하고 피곤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들아, 너의 쓸 것을 내가 다 예비하였고, 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에 품은 뜻 이루지 못할 만큼 가난하지 않으며, 네가 준비가 되면 내가 더 부어줄 것이고, 무엇보다도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였다. 이 복음이 선포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포로돼서 어디 끌려가 팔려가진 않지만 많은 경우 우리 과거의 망령의 포로처럼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게 없어서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나가서질 못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렇다고 나를 그렇게 정해버려요. 과거의 상처, 그때 상처받았고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난 못한다고, 그때 실패했던 그 일, 내가 억울한 일 당했던 거, 그게 있어서 나는 못한다고. 가만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포로로 사로잡힌 거는 내가 사로잡힌 줄 아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나는 옛날 그 상처 받았어, 그래서 못해. 그 상처를 붙잡아요. 그래야 못하고 있는 나를 설명하기 좋으니까. 그때 내가 그때 억울했어,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건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좋거든요. 설명하기도 좋고 도망갈 구멍이 있고. 그러니 여러분, 이 포로로 사로잡힌 것은 우리가 제 발로 들어간 것과도 같던데 빠져나갈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이 한국에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의 70%는 중독 성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20, 30%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해야 될 만큼 심각하며, 우리는 좁은 곳에서 서로 비교하고 살다 보니까 끝없는 중독을 전염시키고 전염당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요. 착각에. 시각장애인에게 다시 보게 함을 준다.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한국말로 눈 멀었다는 것은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참 의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돈에 눈 먼 사람은 돈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여서 눈 먼 사람이에요. 돈에 눈 먼 사람은 이 돈만 보여서 내 가족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해도 모르고, 돈만 보여서 누가 밥을 굶어도 그걸 모르고,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죽어도 그걸 몰라요. 돈에 눈이 멀어서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 되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는지, 고통을 주는지도 몰라요. 돈에 눈이 멀면. 출세에 눈이 멀어도 그렇고, 공부에 눈이 멀어도 그렇고, 심지어 간혹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아이 중에, 그 유명하다는 무슨 특목고에서 공부를 잘했대는데 시험을 한번 망쳐가지고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대죠. 그 아이가 그 점수에 눈이 멀어서 내가 이대로 지금까지 얼마나 행복하고 많은 것을 이루며 누리며 살았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점수에 눈이 멀어서 그걸 뛰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만일 가난한다고 느리면 너희는 이미 천국을 가졌다. 그럼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된 천국도 중요하지만 그 천국의 지점도 중요해요. 내 마음에 있는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만족이 천국 아닙니까? 그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이 가난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유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유다. 내가 눈을 뜨리라. 내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소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괜찮다고 좀 해주시고, 이제 됐다고도 해주시고, 충분하다고 해주시면 내가 이제 충분한 줄 알고 좀 평안할 텐데.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 들었는데도 전혀 나아지는 게 없고요, 극악으로 치달아요. 28절을 보시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다라는 이 단어 정말 다일까 제가 믿기지 않습니다. 헬라어 판타는 어떻게 다른 여지가 없어요. 전부라는 뜻입니다. 전부. 아니, 어디 가서 아무리 다 악한 사람이 모여도 한둘이라도 선한 분이 있길 마련인데 어떻게 여기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크게 화가 나요. 이 좋은 말씀을 듣고 화가 난다는 거죠.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더니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마을이 조성됐던 그 끝까지 끌고 가서, 이 마을은 산 위에 있었는데 그 끝부분이 깎아지른 절벽처럼 돼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던져버리려고, 밀쳐버린다는 얘기는 던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악해지고 망해지는지, 흉악해지는지를 보여주죠. 분노하고 내쫓고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질질 끌고 가서 처형을, 죽이는 위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설교를 듣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분노가 커지고, 그럼 그때 돌아봤어야 돼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맞는데 내가 왜 화가 나지? 이걸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나를 화나게 한다고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동네 밖으로 내쫓아요. 그러더니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가요. 잡아가요. 그럼 이거 과도하죠. 아니, 지금 갈릴리 전체에서 칭송받는 이분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더구나 죽이려고 합니다. 적어도 수십 분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구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린 이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특히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다 그랬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지없어요. 나는 아닐 것 같은 착각을 버려야 돼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랬대요. 거기 있는 로마인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모세 율법을 알고 선지서를 알고 이 시간도 예배드리러 말씀드리러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랬대요. 다 그랬대요.
나라도 거기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나는 아니라 생각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한번 악한 길로 들어서면 멈추고 도래시키지 않는 이상은 점점 더 큰 악으로 가게 되고 마지막엔 처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나사렛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 있었는가, 이걸 보아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이거는 증명했다는 뜻인데 확증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적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한치도 오차가 없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적도 봤어요. 이적도 봤어요. 기적도 본 거예요.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 이 말씀에 설교 놀랬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깜짝 놀라고, 저분이 목수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그리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말을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이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 기적이죠.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 형제가 동생이 넷이나 우리와 다 함께 있고 그 누이들도 다 여기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무슨 소리냐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봤고 같이 밥을 먹었고 대화를 했고 서로 인사를 나눴고 빤한 사람인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언제부터 자기가 랍비라고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무슨 또 기적을 이렇게 목수가 상이나 고치지. 그래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유는 이 예수님을 알아서. 그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못 받아들일 일일까요? 추측이긴 하지만 성경의 분위기를 볼 때 예수님의 가정은 아마 그 지역에서 제일 모범적인 경건한 가정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도 아마 굉장히 바르게 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과거를 다 알면 이상할 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교만 다 우리가 다 가져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를 20세기, 21세기에 꼽으라면 미국의 한 교회를 저는 꼽습니다. 그 교회에 유료로 적지 않은 돈을 내고 회원가입을 해서 그 교회에 있는 자료를 받아 쓰는 교회가, 네트워크가 전 세계 2만 교회가 있었어요. 2만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교회가 1만 2천 교회인데 그 중에서 70% 정도는 완전 자립이 되지 않은 작은 교회고 10% 정도만 계속 이렇게 힘있게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 2만 교회는 상당히 비싼 돈을 내고 그 교회와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교회라는 뜻이죠. 그런 교회가 2만 교회나 되니 그럼 이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한 도시에서 개척을 해서 계속 성장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개척하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새로 만나고 한 동역자들도 있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스토리를 책으로 써서 신학교 다닐 때 그 숙제라 저도 읽었는데 참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다가 같이 동역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를 7명의 핵심자들이 있었는데 다 교회를 떠나요. 하나둘. 교회가 성장하고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왜일까? 제가 놀랐어요. 그럼 더구나 미국 교회라서 우리처럼 위임 목사님 그리고 나머지 부목사님 이런 것도 아니고 팀 사역을 하거든요. 팀 사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도 사역 담당자는 전도로 책을 써가지고 여러 권이 나왔어요. 그게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소그룹 사역자는 소그룹에 관한 책을 써서 지금도 제가 세계 최고의 소그룹에 관한 안내서로 보는 게 그 책입니다.
이렇게 다 자기 전문 분야도 있고 명성도 얻었는데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계속 뭔가 부딪히다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면 이게 조합을 하고 듣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떠난 거예요. 마지막 7분 중에 담임 목사 제외하고 그분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교회론을 늘 지도해 주던 목사 그 선배 나이 많은 교수님 제한 나머지 5명 교회를 다 떠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전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아 깨지려고 하지 않아요. 22절은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데 이 놀랍게 여기단 말을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겼다. 이 놀랍게와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겼다. 지금 서로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이 저렇게 은혜로운 말을 전하지? 예수님은 이렇게 은혜롭다고 본인들이 간증하고 기적도 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지? 예수님도 놀래. 지금 서로 놀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놀래키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어쩜 아직도 안 변했지?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왜 아직도 그대로지? 왜 집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변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 왜 아이들로부터 우리 아빠가 난 갈수록 더 좋아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 왜 안 변해요? 예수의 권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도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권위에 내가 순복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나사렛의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거 딱 정해서 여기서 한 걸음도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해요. 변화란 게 뭡니까? 변화는 지금에 있는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여서 생기는 겁니다. 성장은 뭐죠? 지금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을 앞으로 하게 되는 것이 성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설프던 걸 더 잘하고 익숙하게 하는 게 좋은 일은 그게 성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던 일이라도 이게 거룩하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내가 불편해야 돼요. 내가 불편해야 돼요. 둥지 안에 있는 새들조차도요 어미가 부족할 것 없이 먹이를 갖다 주면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새는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둥지를 떠날 때가 되면 먹이를 줄여요. 배가 고파서 둥지 밖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배우는데 둥지 끝에 있는 가지에서 먹이를 물고 딴청을 피우는 어미새를 보면서 우린 새만도 못하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공급해주면 다 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걸 그 약한 마음을 절제를 못해서 과도하게 공급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저앉는 아이가 되잖아요. 이걸 알면은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차라리 그를 죽여버릴지언정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 그러든지 목사가 사랑이 없고 맨날 치기만 해 찌르기만 해 이러든지 그렇게까지는 어떻게 살아? 모른 척 하든지 그래서 나를 지키려고.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놀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똑같다는 것에서, 그렇게 목사가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똑같다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더 놀라운 거는요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절 하반절 보면 예수께서 그 책을 딱 덮자.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두루마리를 가져오면 그걸 읽고 딱 덮어서 이게 너무 비싸고 귀한 거라 회당장에게 다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말씀 풀어서 강론을 하는데 그걸 딱 덮자 무슨 말을 하나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봤대요. 이 눈이 다 그분에게 쏠렸다는 뜻입니다. 뭘 기대하고 예수님을 봤을까요? 엉뚱한 걸 기대한 거죠. 나를 좀 좋게 하고 나를 바꿔주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교회 쭉 와 있고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저절로 생겨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무슨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그냥 목사님 얼굴 보고 이렇게 있으면 내게 점점 믿음이 생겨야 된다.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그걸 자꾸 자연스럽게 예수를 잘 만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애를 낳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기를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학교 갈 수 있도록 돈 주고 하면 애가 저절로 공부를 열심히 하든가요? 그렇게 잘해주면 애가 저절로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든가요? 잘해주고 그냥 잘 살게 이렇게 사랑만 해주면 효도하는 아이가 되든가요? 애 공부시키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돼요? 애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집에 있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텔레비전부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거실에 TV부터 치우고 앞뒤를 책장으로 채우고 그리고 부모님부터 뭐래도 갖다 놓고 읽으면서 참 책이 좋아 이래야 아이들이 책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책 하나 읽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애 있어요? 자연스럽게 대학 잘 가요? 그럼 학원은 외부들 보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학 가게 놔두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것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부가 사이가 좋아지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다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절제하고 이분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나? 내가 말을 해도 되는가? 과연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나는 해주고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하고 그리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음식점 하나를 차려도 자연스럽게 음식점이 잘 되는 건 뭐예요? 연구하고 노력해서 음식 맛있게 만들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오는 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야 그래야 이 음식점이 그나마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 데나 문 열고 음식은 그냥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잘 되는 음식, 이런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죠.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변화시키고 감동시켜서 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그거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없고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으셔도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은혜가 비처럼 쏟아져도요 뚜껑 덮어놓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 마음에 굳은 방어벽, 방패를 치우고 한 방울이라도 내가 받아서 가지려고 애써야 그것이 나의 이 마음의 정원에 뿌려지고 내 삶의 정원을 녹이는 겁니다. 은혜와 부흥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끙끙거려야 내 삶이 변하고 믿음의 부흥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이 이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사실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충만합니다. 그 예수님의 예전에 그 훌륭한 성장기를 안다는 것. 적어도 성인이 되고 12회는 같이 산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18살이면 성인이니까. 그 12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청년과 장년이 된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을 잘 봤어요. 그가 어떻게 사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가는지, 그의 가족을 봤고 그의 소문을 다 들었는데 나쁜 얘기가 없어요. 와서 보니까 다 사실이야. 증거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25절의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그들이 아주 못된 생각을 할 거라는 거 예수님이 아셨어요. 23절 우리가 들은 바, 우리가 소문 들었는데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갈릴리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 라고 너희가 말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신기 같은 것 좀 보려고 보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처럼 해서 나도 한번 바꿔봐라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작 마음은 열지 않아요. 그래도 안 돼.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손이 말라가지고 굽어지지 않는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러 가요. 여러분 이게 나았어요. 네가 나음 받으라 그랬더니 나았어요. 이게 예수님 죽일 일입니까? 놀래 자빠질 일이지? 30절 보세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언제?
낭떠러지에서 집어 던지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어요. 범접할 수 없는 그의 위엄, 그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적어도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군인만 돼도요,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율법을 알고 선지서를 안다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일 큰 위험이 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위험은 은혜의 경험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 게 위험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위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위험입니다. 내가 익숙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위협이며,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이게 답니다, 더 치고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담을 쌓는 게 제일 큰 위협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죽이려고 내줘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양심이 다 불타버린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나사렛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렇게 무참한 죄악으로 점철시킬 수 있는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이런 복도 못 누리고 예수님의 기적 같은 것 내 삶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전 너무 정말 가난해요. 정말 가난하면 어렵지요. 가난하면 어렵죠. 저도 자라는 동안 계속 가난해서 청소년기에 교회를 다녔는데 생각해보면 그 교회를 다닌 게 저를 살린 거예요. 잠잘 데가 없으면 교회 가서 많이 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자서 이렇게 좋은 목사가 된 겁니다. 그때 교회에서 자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아마 교회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서는 그 총신대학교 기숙사 정말 요만한 방이에요. 거기 바글바글 4명이서 사는데 그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기숙사에 들어가질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친구 방에 얻어서도 자다가 영 여의치 않으면 제가 학교 벤치에서도 잤었어요. 벤치에서 자면서 나는 왜 방이 없나 이런 생각보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전도하고 다니시면 이렇게 노숙을 하셨겠지?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군대 갔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 제 방이 있어요. 내무반이라고. 우와, 제 책상이 있어요. 관물대 제 장이, 제 이부자리가 있고 제 총도 있어요. 그 대단한 게. 그리고 제 식기가 있고 제 이름표가 있고 하루 세끼 밥을 알아서 딱딱 주고 심지어 용돈도 줘요. 그거 모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을 해서 우리 군인교회 교육관 수리할 때 그거 제가 페인트 사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저는 물론 군대 또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 작은 공간이 저에게 너무나 평안했고 제 인생에 최초로 받은 안정적인 저의 숙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난 겁니다. 가난해서 눈멀 게 없거든요. 땅이 크면 그 땅값이 어떻게 달아보느라고 눈멀고,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라 눈멀고, 학위가 높으면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를 가지고나 눈이 멀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멀 게 없어요. 아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찾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보다 예수를 더 많이 부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제 평생 암송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제일 은혜로웠던 건 수술방 침대 위였었어요. 거기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 순간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면 못 깨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랑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못 만났죠. 우리는 이런 좋은 기회가 없어서 사마리아에 살던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외면받고 천대받다가
기대할 게 없어서 거기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서, 그는 예수님의 과거도 몰라서, 그는 예수님의 기적도 아직 보지 못해서, 그래서 그 여인이 거기서 내 과거를 들춰내다니 나를 부끄럽게 하는 당신을 나는 피하겠소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읽은 이 이사야서 61장에 이런 이사야서의 성경은 예수님을 마른 땅에서 삐쭉 솟아난 줄기 같다. 이건 뿌리가 땅 속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땅 위로 이렇게 삐져나온 걸 말해요. 혹시 내 인생이 마른 땅 광야에 삐쭉 솟은 나무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움이 많고, 있으면 있어서 겁나고 없으면 없어서 스트레스가 되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정원의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십시오. 들판에서 시원하게 자라는 나무가 마음껏 자라서 좋은 것 같지만 그런 나무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다가 산림 개간할 때 잘라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있죠, 그걸 캐가지고 와서 조그만 땅에다 심고 철사로 막 감아가지고 꼬고 뒤틀면 그게 한 분의 수천만 원, 수억 원도 안 되는 분재 예술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찔려서 나는 향기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잘 가꾸어가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겐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가꾸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원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오직 우리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주 앞에 헌신하고 드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주께서 하신 일을 계속 심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기를. 오늘 찬양을 함께 부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고 느꼈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자리에서 일어나 2절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 장중에 저희가 살아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불편한 것이 많고 살아내기에 불편한 것이 많지만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장애든 우리 마음의 침이든 과거의 망령이든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으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아버지의 긍휼을 막지 못하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을 주셔서 생애 가장 어두운 때 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혹시 밝은 곳을 걷거들랑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 앞에 항상 겸손하여 어디든지 무릎 꿇고 듣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 100년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하나님 은혜의 정원된 삶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가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그리고 미래를 주님 주신 모든 것을 예술적 정원으로 가꾸어내는 주의 제자들 그 성령 충만한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